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다윗의 범죄로 태어난 아들이 이래 만에 죽고 말죠.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했지만 그 생명이 돌아올 수가 없었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자녀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다윗은 그동안 잠시 잠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게 하여서 그 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라라는 조건이 영토와 국민과 주권, 통치권이라고 얘기하죠.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뿅 하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마음,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경험할 때에 영원한 천국까지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사라졌죠. 그리고 어때요?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셨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죄악으로 낳은 그 아이를 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고, 다윗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결국 통회하고 자복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32편, 시편 51편,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성신을, 여호와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 욕심, 내라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성령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다윗의 외침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하들은 그런 다윗 왕을 일으켜서 좀 식사 자리에도 나오고 이러기를 원했지만 극구 다윗은 그것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고 그때는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그야말로 몸을 씻고 의복을 이렇게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도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땡겨주시오 라고 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야말로 다 탕진하고 말았죠.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차라리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머슴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가야지 라고 돌아왔는데 웬걸 아버지는 여전히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발을 씻기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던 걸 봅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는 자식이 함께 있음을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때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인간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다윗을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야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밧세바를 위로해 주셨죠. 어찌 보면 밧세바는 자기가 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왕이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왔던 거고, 왕에 의해서 결국 원치 않는 자식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죽었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밧세바를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솔로몬은 평화, 평강,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1년여 기간을 그야말로 자기 남편도 죽고 겨우 얻었던 아들도 죽고 이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마음이 여러 가지 번민 가운데 있었던 이런 밧세바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새롭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음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평강, 샬롬, 평강이요 평안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걸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만 죽고 말았죠. 자기들이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상황이 흘러갔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었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속에 있었던 밧세바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심에 무엇으로? 자녀를 잉태케 하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렇게 평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여디디야라 그랬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이름을 평강으로 지음으로 그 평강이 밧세바 10년 가운데 임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편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바꿔주셨어요. 여디디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여디디야라는 단어나 다윗이라는 단어나 어원이 같거든요. 다윗도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디디야도 역시 야라는 말은 엘리야, 할 때 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축형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여디디야,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그 네 아들은 내가 사랑해,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향후에 이걸 뭐예요?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위를 오를 자가 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 뜻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을 결국 자기 후를 이어갈 그런 왕으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말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밧세바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 밧세바를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네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던 걸 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을 위로해 주시죠. 다윗을 위로해 주신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 오늘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때부터 있었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 계기가 되었던 이 전쟁인데,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마감하도록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라빠를 쳐서 암몬의 수도를 이렇게 점령하도록 하셨죠. 그로 이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완전한 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압 장군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야 요압, 네가 이 승리의 결과를 영광을 네 것으로 삼지 마 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가서 전령을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내가 다 쳤는데 깃발을 당신이 꽂으시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점령했다라면 사람들이 우리 요압 장군이 이 성을 점령했어 라고 하면서 요압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왕이여, 당신이 가서 깃발만 꽂으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암몬을 점령한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 왕이 암몬을 점령했다라는 그런 평판을 얻게 되었고, 왕위로서 그말로 권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명예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쵸,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한 모습을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죠. 그리고 어때요? 회개할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75절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 라고 고백할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모습을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때요?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 사랑해매 라는 말도 있죠. 물론 오늘날에는 잘못 징계하면 경찰서에 잡혀가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진정 사랑해매,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까닭은 결국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다윗이 마치 솔로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라빠 성읍을 이렇게 정복함으로 회복과 위로와 회복을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켰을 때에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닫고, 혹여라도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릇 행한 부분들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 어제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영원한 속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도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